과테말라시에서 3-4시간 달리게 되면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가 나옵니다. 40년 전만 해도 몹시 가난했고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는 관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떠나질 않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저주받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 80%가 복음화되어서 10명 중에 8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4개가 있었는데 그 감옥이 사라졌고 36개의 술집 중에서 33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이 복을 받아서 빈곤이 사라졌습니다. 지역의 토질이 비옥해지면서 모든 농작물의 크기가 2-3배씩 커지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수확량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60일이 걸리던 무 수확 기간이 40일, 다시 25일로 짧아지고 팔뚝보다 더 큰 당근들이 수확이 되었고 2kg가 넘는 비트가 생산된 등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믿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위험하고 어두운 도시로 계속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4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금식 기도의 결과로 무력했던 영혼들이 생기를 얻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눈에 띄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기도의 힘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은 저주가 떠나가고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2절에 기록된 그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삶의 터전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회복되려면 인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였고 이 사실을 무마시키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은폐하고 완전 범죄를 기대하며 1년 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의 집에 행인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놔두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뿐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실로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새끼 양의 4배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과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되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한 나단 선지자를 당장에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리고 이불이 흠뻑 젖을 만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 기도를 드린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에는 언제나 기쁨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봅니다.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짓밟고 약탈해 갈 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사해 놓은 그런 무화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들 다 빼앗아 갈 것이고 외양간에 소들이고 우리 안에 있던 양도 모두 다 빼앗아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통을 다 덮어줍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이란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오랜 시간을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는 순간에 짜릿한 기쁨을 주지만은 내 영혼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내 영혼을 신음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고통으로 종일 신음하였고 그 신음으로 인하여 그 뼈까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은 구원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끝이 없는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묘사할 때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귀신들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모든 것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쾌락 가운데 인생을 살던 부자, 이제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꽃으로 인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에서의 그 괴로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불못 속에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작가 단테의 그 작품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장이 써 있음을 봅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더는 소망이 없는 곳,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있는 곳,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 가시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나 유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여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숨겨진 죄들을 찾아내어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임신의 기쁨, 출산의 기쁨,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 직장을 갖게 된 기쁨, 승진의 기쁨, 사업이 잘 되는 기쁨, 건강의 기쁨, 만남의 기쁨 등등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의 구원의 기쁨은 천상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우울한 감정도 물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와 죽음마저도 이겨냅니다.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이자 최고의 행복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손해 중에 손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주셨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가 어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오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